예배자로 서라. 둘째 주는 항상 기도하며 서라. 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데 익숙합니다. 특별히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초등학교 때 항상 운동회를 하면 천군 백군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면 편을 나눠서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이 되면 하나로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항상 이런 데는 경쟁을 하고 다퉈야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그런 데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고 또는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도 많은 경우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어느 줄에 설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것도 직장생활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다른 편에 설 것인가를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부지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들도 하나님 편에 서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로 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40년 동안 살 수 없어요. 4년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40년 엄혹한 세월을 살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면서 그들은 쉽게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지파별로 분배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사람들을 세겜에 불러 모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평지가 있는 도시인데 큰 넓은 곳인데 그곳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유언처럼 말하는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는 권면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 익숙하고 또 그것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압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까? 안 하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공부도 하라 그러고 하기 싫은 세수도 하라 그러고 자기 전에 이빨도 잘 닦으라고 얘기도 하고 발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뭘 하려고 하면 눕지 마라, 앉으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싫어할 때도 많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하나님 편에 서기를 어려워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라고 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들은 요구하는 게 없어. 그냥 누워있다. 편하게 살아. 네 맘대로 해. 그리고 때로 나한테 와서 절만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우상은 전혀 그렇잖아요. 그냥 와서 빌기만 해.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걱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거든요.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갈렙과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삶을 다 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벽돌 굽는 어린아이였어요. 그가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고 그래서 같이 광야에서 살면서 40년 안 살아도 되는 걸 40년이나 살면서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기 삶의 한평생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이 가나안 땅까지 인생을 살았던 이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기적 같은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는 아니거든요. 이 세대는 애굽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를, 그 종살이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하나님을 배신하면 다시 이 땅도, 이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여호수아는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백성들이 또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15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는 영적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약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선택하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이게 16, 1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으로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믿고 살면 앞으로 예스 오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나면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영적 무감각함을 이렇게 드러낼까? 건망증이 이렇게 심하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어버릴까? 이들이 신앙의 세 가지 집을 제대로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세 가지 집을 잘 짓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산골에 마을에 친분이 있던 검은 토끼 집안과 흰 토끼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나 사자나 맹수들한테 검은 토끼 집 자녀들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잡혀 먹어가지고 자꾸 자녀들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새끼들을 많이 잃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아버지가 참 고민합니다. 근데 저쪽 옆집에 보니까 흰 토끼 집은 자녀들이 안 잡혀가는 거예요. 어린 새끼들이. 그거 희한하네. 왜 우리만 잡히지? 우리 새끼들만? 그래가지고 어느 날 흰 토끼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똑같이 짐승이 오는데 왜 우리 집 애들만 잡히고 너희 집 애들은 안 잡히냐? 이유가 뭐냐?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흰토끼 아저씨가 그 검은 토끼 아저씨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원래 토끼는 동굴에 살잖아요. 닭장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길러서 그런 거고 원래는 토굴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집은 굴이 하나인데 이 흰토끼는 굴이 3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굴이 하나로는 맹수를 막을 수 없다네. 우리는 굴을 3개 파서 매일 바꿔가며 살고 있다네. 그래서 맹수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가 살았던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약한 토끼라도 3개의 굴을 준비하면 맹수의 위협에서 살 수 있다는 교토상굴이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약한 토끼도 집을 3개 지면 산다는 거예요. 같은 이치로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려면 3개의 집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장막입니다. 장막은 가족들과 함께 거하는 집입니다. 세 번째는 회막입니다. 신명기나 출애굽에 보면 회막은 성막과 달라요. 회막에서 뭐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따로 만납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그것이 바로 회막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즉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성막을 잘 지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장막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때론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론 바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회막을 잘 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성막과 장막과 회막이 여러분 삶에 제대로 설 때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시작하면 사무엘상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 2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내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한나의 서원 기도고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나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 압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상대방 여자가 눈물로 한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 알고 술 끊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엘리는 성막에 있었지만 성막에서 일을 하는 자였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성막을 허물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성막이 무너지니 제사장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막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느냐? 그의 장막도 무너집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드린 재물을 빼돌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할 걸, 태워야 할 걸 아까우니까 고기 좋은 고기는 다 잘라다 자기가 먹고 나머지만 더러운 것만 별 필요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착복해가지고 나중에 잘 살다가 나중에 전쟁터에서 한번 지고 전쟁에 나가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야 승리하면 또 돈도 많이 생기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언약궤 메고 나갔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아서 졸고 있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 둘째 아들 며느리가 애를 낳으면서 아이를 낳고 뭐라 그럽니까? 이가봇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자신의 세 가지 집을 짓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고 제일 먼저 성막을 짓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너지면 장막도 회막도 무너집니다. 엘리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나는 비록 비천한 여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바른 성막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믿고 성막을 세움으로 그의 장막도 부흥하고 그 아들이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장막과 성막과 회막을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막을 짓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기도자로, 참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정직하셔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성막 일을 하면서 제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재물을 빼돌렸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재물을 드리면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엘리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못 졌거든요. 아들들은 눈으로 보고 배운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이 돈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벌겠구나 라는 생각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다 멸절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겠지.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 뭔가를 하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헌금하고 계산하면서 봉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계산하면서 복 내릴 것이고 계산하면서 여러분을 대우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면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헤아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작전 명령.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도로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땡볕에 무기 들고 돈다는 것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이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정신 나갔구나. 아니 이 더운데 무기 들고 왜 빙빙 돌기만 할까? 그런데 돌아요. 7일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마지막 날 전쟁을 하기 전에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무기 팽개치고 안 한다고 더워 죽겠는데 한 번 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7바퀴를 돌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 못합니다. 성 7바퀴를 돌고 전쟁을 어떻게 해요? 지쳐서. 근데 하나님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 마음 깊은 곳에선 내가 노력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이미 일상일 뿐입니다. 내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걸리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큰 고통이 겪어야만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이브하게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세겜 언약을 해놓고 사사기 가면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했는가? 그들이 형편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세운 이 한국의 교회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 가지 집을 짓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막을 제대로 짓지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와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고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식을 들어도 세상에 수많은 뉴스를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시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산이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계산이 너무나 분명하신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사내립이 18만 5천 명 이상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그렇게 3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곧 망할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원군도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이 블레셋
이 사나립의 군대도 아시리아의 군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뭔 일이 생기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전사하게 했습니다. 그게 왕하 1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참 놀라운 게 뭐냐?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이게 성경에만 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제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위해서 성막과 장막과 회막을 잘 지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사시대에 결국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세 가지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편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막과 장막과 회막을 잘 지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